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스케줄이,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 양이 엄청납니다. 모든 도시를,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모든 병을,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여러분, 사람이 서울, 대전, 대구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 여독이 쌓입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고 나면 피로감이 쌓이고,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신경 쓰이는 사람하고 1시간 얘기하고 나면요, 몸살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환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환자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까칠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과민할 수밖에 없는 게 환자잖아요. 환자를 상대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온갖 데를 다 들리시면서 모든 도시와 마을,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스케줄이 바쁘고 3년 동안에 온 세상을 몽땅 구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사역 양의 스케줄이, 시간이 빠듯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도 한 번도 뭐 피곤하다거나 화를 내신다거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사역의 균형, 그 사역의 조화, 그 사역을 하면서 티를 내지 않는 거, 사역을 하면서 대화를 하되 화를 안 내고 대화하고, 일을 하되 티를 안 내고 일하는 거 어렵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바쁜 사역을 지나시면서도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사람이 바쁘게 힘들게 살다 보면 공사다망하게 살다 공사다망한다 이랬잖아요. 공사다망할 때는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는, 말도 급하고 밥도 빨리 먹고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유가 하나도 없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 눈매가, 마음씨가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이 쪼다 같은 것들아 이래 안 하시고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눈매가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저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의 감각,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저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바쁘다고 앞만 보고 뛰지 말고 바쁜 게 모여봐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는 게 일이에요. 믿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게 일이 잘 되는 것이고 믿음이가 역사를 이룬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거든요. 저 사람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의 사람인가? 네가 성도냐? 믿는 사람이냐? 신자냐? 너는 그 바쁜 중에 감각이 살아있느냐? 청각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입맛이 살아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감각이, 시각이 남들을 볼 때 그래 왜곡된 눈으로 어그러진 시선으로 그렇게 경사된 그런 물들고 질들고 이상한 눈길로 보지 말고 그저 예수님처럼 무리를 바라볼 때 그 병들고 약하고 그런 인생을 볼 때도 한없이 부드러운 눈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을, 그런 촉각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입니까?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3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나는 그럼 주님이 이 바쁜 철에, 일철에, 시골에 가면 일철에는 부직갱이도 일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바쁜 철에 주인의 마음에 쏙 드는 추수 때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일꾼인가 말썽꾼인가? 나는 일을 잘하는 일꾼인가 그저 구경꾼 떠내기 장돌뱅인가?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말씀은 바쁘다고 바늘 옆구리 묶고 들고 뛰지 말고 바쁠수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우리가 긴 세월 살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사람이 내 사람입니다. 아무리 선을 보고 여러분 며느리를 보고 사위를 봐도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이 아니면 결국은 안 됩니다. 결국은 갈라서고 결국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 세월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결제를 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바쁘다고 일이 많다고 허겁지겁 쫓아다니지 말고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 집안에 사람 좀 보내주세요. 며느리감을 사위감을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 부탁하라. 이것이 오늘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내 사람이고 내가 돈을 따라 인기를 따라 쫓아다니면 그건 피곤한 인생이고 주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셔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그걸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 집안에 시집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터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믿는 사람은 사명자요 소명자요 수명자요 미션이가 파스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해도 안 피곤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때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스케줄, 예수님의 사역 양을 보면서 사람이 바빠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리고 닥치는 대로 누구를 만나든지 병자면 병자, 지도자면 지도자, 누구를 만나든지 피하지도 말고 바쁘다 하지도 말고 그대로 따뜻한 눈매로 적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고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저는 예수님의 스케줄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처럼 바쁘다고 힘들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 오늘은 노숙자도 과로사하고 그런 시대를 하잖아요. 다 바빠요. 애들대로 바쁘고 어른들은 어들대로 바쁘고 얼마나 바빠요. 바쁘다 하지 말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바쁘면 그건 바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건.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힘든 사람하고 1시간 밥 먹고 나면 몸살이 납니다. 사람이 피곤하고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 나를 보실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이 험한 세상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열심히 일터에서 이 참 변화무쌍한 현실에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다가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 주의 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각별히 구별해서 목욕 재개하고 옷 갈아입고 연지곤지 바르고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온마음 다해 온몸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가슴에 설레임이 있고 예배자의 그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쫓아다니다 돈독이 올라가지고 정신없이 들락날락 칠락팔락 들었다 놨다 들었다 쫓아다니다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앉아있으면 띵 하게 해가지고 휴대폰도 못하고 이거 1시간을 멍 때리고 집에 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관계 나시며 뭐 때문에 바쁘냐 이 말이에요. 바쁘게 일하고 바쁘게 출근하고 바쁘게 사람 만나고 빠름 그래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어요?
그렇게 바쁘게 죽는다. 그렇게 바쁘게 죽으면 뭐가 좋겠냐 이 말이에요. 뭐 땜시 바쁘냐니 뭐 땜시. 예수님처럼 바쁘겠냐. 예수님처럼 기한 딱 정해놓고 3년 안에 온 세상을 다 구원하셔야 되고 마지막 결론은 십자가를 지시는 건데 사지로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 길을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그냥 걸어가시는데 한 번도 망설임도 없고 게으른 것도 없고 바쁜 것도 없고 피곤한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주님의 감각, 주님의 그 평강, 그 주님의 균형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바쁘다고 말하면 안 되겠다. 내가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예수님 앞에서 내까지 뭐 바쁘다 힘들다 말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바쁘다는 게 뭐 땜시 바쁠까요? 지 욕심이요. 지 생각일 따름이요. 이런 바쁘다고 바늘 옆구리 묶고 바느질이 안 됩니다. 바쁘다고 설친다고 나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저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과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분 아니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남들이 볼 때에 맛이 나야 돼, 맛이. 감칠맛이 나고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한마디로 저분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다. 저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다. 한 줄로 한마디로 한눈에 한 손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남들이 볼 때 저 양반은 뭐 정신도 하나 없고 뭐 장돌배야, 장돌배. 왔다리 갔다리 떠내기처럼 바쁘기만 하고 주님 앞에 누가 바쁘다 말을 할 수, 주님 앞에 누가 힘들다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모든 도시를 드나들면 여독이 쌓이고 여러분 모든 병든 자, 온갖 까칠 충만한 사람, 신경이 과민한 사람, 극도로 신경이 아주 왜곡된 사람, 정신이 분열이 된 사람들을 만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갖 병자들을, 온갖 대상의 사람을 전천으로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만나고 만날 때마다 누구 한 사람한테 상처를 주시는 법이요. 만나면 만나는 대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인생 삼중고에 시달린 인생을 삼중사역으로다가 누구든지 가르쳐 주시고 누구든지 고쳐 주시고 만날 때마다 접촉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쁘다 하지 말고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인가 35절에는 게 믿음의 사람인가 예수님하고 그걸 생각해 봐야 되고 36절에는 나는 어떤 감각의 소유자냐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철이 들란지 그저 풋과일처럼 아직도 떫은 맛이 나고 불량 인생에다가 미숙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실수와 허물투성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야. 주님 나를 보실 때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눈매가 참 저분은 눈매가 따뜻하다.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적은지심을 가지고 눈매는 따뜻하게 시각은 항상 남들을 볼 때 도와주려고 하는 돕는 배필이 되고 남들을 볼 때 적은지심을 가지고 보고 그 인생 최고 윤활유라니까요. 손을 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손을 대는 곳마다 남들이 잘 돼야지. 요셉이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더라. 손을 얻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지. 그런 손매가 촉각이 시각이 청각이 그렇잖아요.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 줄로 평가했을 때 참 저 집사님은 하트가 있는 사람, 심장이 따뜻한 사람. 참 저 집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 분. 그런 한 줄로 평가할 때 한마디로 얘기할 때 나는 어떤 감각의 소유자일까요? 주님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오늘 이 시대가 좀 끈떨이 연과 같이 펄럭거리고 꽃빛 불린 망아지같이 중구난방으로 뛰어다니고 고장난 내비게이션처럼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차라리 돌아서 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보고 예수님께서 한 번도 꾸중을 안 하시고 짜증을 안 내시고 배척을 안 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런 감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면 감각이
화를 내지 않고 대화를 하고 그렇잖아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작정을 하고 덤비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 이번에 월드컵 때 이영표 온누리교회 집사님이고 이영표가 중계방송할 때거든. 월드컵을 하고 난 뒤에 게임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막 이번에 우리 한국의 큰 경험을 하고 다음 경기 때 그러니까 이영표가 월드컵은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보여주는 게 월드컵이다 이러더라고요. 맞잖아. 여러분 막 돈을 수천만 원 말아먹고 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많이 배웠다. 이제 죽어야지. 그런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천당 갈 때 니 뭐 하다 왔노? 맨날 사고 치고 맨날 수업료 내고 맨날 대가를 치르고 배우다 왔어.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짧은 세월을 살면 하루라도 값지게 뜻깊게 의미심장하게 귀하게 살아갈 귀하게. 한날의 괴로움조차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쁘게 주님을 영광 돌리고 살아가야지. 70, 80평생 살고 맨날 부끄럽고 맨날 창피하고 맨날 뒤돌아보면 그죠? 그게 뭔 소용이냐면서. 하루를 살아도 오해피데이, 하루를 살아도 감격을 가슴이 설레이면서 하루를 살아도 나는 예배자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의미심장하게 만난 사람한테 막 소금물을 들이켜서 갈증을 일으키고 야, 저 집사님 내 연구 대상이다. 내 저 집사님하고 내가 1시간 커피를 마셨으면 좋겠다. 뭔가 배울 게 있고 뭔가 감칠맛이 나고 뭔가가 존경스러운 그런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 맛이 있는 사람 여호와의 인자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제 자신의 모습을 얼핏 이렇게 보면요. 목사 냄새가 안 나. 아무래도 이건 잡사 수준이고 이거는 어떤 목사님이 편지를 받았는데 김문훈 목사 이렇게 편지가 와야 되는데 목자 이쪽 대가리가 떨어져 가지고 김문훈 독사 이렇게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제가 독사입니다. 회개를 했대요. 회개를 했다는 거는 그 목사님이 착하다고 봐야 돼요. 진짜 못된 놈은 회개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미숙하다. 나는 참 문제다. 나는 많이 서투르다. 나는 참 말썽꾸리다.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상당히 소망이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일꾼을 보고 너희는 아직도 일꾼이 안 된다. 너희는 아직도 쓸모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아직도 완숙한 준비, 겸비, 예비, 유비무한의 대상이 아니다. 제자들을 보고 제자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일꾼들을 앉혀놓고 너희는 아직 일꾼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이 볼 때 참 저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저분은 참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이래야 해야 되지. 맨날 혈기와 바쁘다는 변명과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바쁩니다. 노숙자도 과로사 한다니까요. 너무 바빠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객이 전도된 삶을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도 한 번 똑바로 못 드릴 정도면 그건 바쁜 게 아니고 망하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쁩니까? 그래 바쁘게 빠름 바삐 살다가 바삐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요. 그 바쁜다는 것은 순전히 변명이지 순전히 야망이지 욕심이 정욕일 따름이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바쁠수록 기도해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을 때는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래도 안 되거든. 주님 내가 좀 가치는 없지만은 쓸모는 없지만은 나를 좀 수리해가지고 재활용 좀 해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막 불러 제낀 것들이에요. 난 예수님 제자들 선발할 때 불만이 많은 사람. 오디션을 하든지 무슨 시험을 좀 치고 논술을 하고 좀 이력서를 보고 뽑는 게 안 좋을까요? 막 뽑는다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왜 그럴까요? 막 뽑아도 돼요, 막 뽑아도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결혼을 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영육간에 겸비가 된 사람은 아무나 결혼해도 된대. 아무나 결혼해도 그 사람이 감당이 되고 누구를 만나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나 결혼해도 행복하다니까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하고 결혼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아무나 결혼해도 안 돼. 그렇잖아요. 그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뭐 때문에 바쁠까? 내가 뭐 때문에 힘들까? 예수님과 자꾸 관계, 예수님이라면, 아니, 예수님처럼 바쁘고, 예수님처럼 힘들고, 예수님처럼 빠듯한 일정을 누가 보냈냐,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을 다 구원해야 된 마감 시간이 딱 있는 분인데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분인데요. 예수님보다 바쁘고, 예수님보다 힘든 사람이 누구 있겠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선이 그렇게 따뜻하고, 그 마음씨가 그렇게 온유하고, 여기 예수님의 어디에 까칠한 모습, 예수님의 튕기는 모습, 예수님의 거북한 모습이 어디 있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제자일까? 나는 일꾼일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아들아, 네가 참 고맙다. 네가 그 바쁜데 한모탈이 한쪽 코너를 네가 감당해 주니까 내가 참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 저 작것은 있으나 안 하고 저 인간은 없는 게 낫고 일꾼이 아니고 말썽꾸러기고 일꾼이 아니고 그저 구경꾼에 불과한 떠내기에 불과한 있으나 만한 존재가 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오늘 계속 말씀. 나는 신자입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일꾼입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바쁘다고 바늘 옆구리 먹고 뛰지 말고 할 일은 많고 추수할 것은 많고 여러분 일철에는 부직갱이도 일을 한다는데요. 시골에 가면 아픈 사람 없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도 나가서 일을 하시고 저녁에 들어오시면 꿍꿍 앓고 또 새벽에 나가시는 분이 촌에 일하는 분들. 촌에는 부직갱이도 일처리 일을 하는데 바쁘다는 걸 변명하지 말아요. 바쁘다는 건 그건 만고 변명일 따름이지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아프니까 주님 좋은 의사를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집안에 좋은 며느리감을 붙여 주옵소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여자가 아무나 들어온다고 내 사람이 됐냐 이 말이에요. 아무나 만나서 결혼한다고 바쁘다고 빨리 결혼하고 그런다고 내 사람이 됐냐 이 말이에요. 긴 세월 지나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제를 안 한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은 싸우고 결국은 갈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하다고 땜방하듯이 살지 말고 급하다고 그냥 쫓아다니지 말고 바쁠수록 엎드리라. 기도를 해라.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집안에 우리 공장에 우리 여기에 공동체 속에 사람 좀 보내줘서 그걸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사역입니다. 믿음이 사역입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믿음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그 관심사항이 달라져야 되고 사람이 찾아가는 게 달라져야 되고 바쁜 이유가 달라질 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다들 사람들이 바쁘다 하고 힘들다 하고 하는데 이 가운데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파송했다. 그 사도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주님께서 주인께서 일꾼들을 보내어줘서 사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은 그 일이 힘들어도 하고 아파도 하고 부끄러워도 하고 반대를 해도 하고 해도 안 피곤해. 미션이가 파서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는 건강도 물질도 모든 부대 그런 조건을 함께 보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제를 안 하시는데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폼만 잡고 순종만 해도 하나님이 보급을, 보험을 다 해주신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때문에 이래 바쁘고 뭐 때문에 이래 힘들까? 앞만 보고 들고 뛰고 그저 돈독이 올라가지고 들고 뛰다 보면 예수님하고 내가 관계 나싱이 되고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 없고
내가 주를 따라가는 제자인가? 내가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하는 일꾼인가? 오늘 말씀을 그렇게 쭉 보세요. 바쁠 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대고 설치고 전화질이나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냐요, 나는. 저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봅니다. 1절, 35절 첫 번째는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저 쫓아다니기만 하는 분주 복잡한 인간인가? 36절에 나는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인가? 엉뚱생뚱맞은 인간인가? 37절에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엉뚱한 걸 따라가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이 일하실 때, 필요하실 때, 부르실 때, 추수 때, 바쁠 때 꼭 필요 충분 완전한 사람인가? 있으나마나한 인간인가? 나는 일철에 일꾼인가? 구경꾼인가? 나는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인가? 바쁘다고 사람 찾아다니고 휴대폰 들고 나대는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바쁘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대할 때 늘 숙제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텔레비전을 봐도 채널이 수십 개고 수백 개고 그렇잖아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아. 백화점만 돌아다녀 보세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백화점만 돌아다녀도 살 거는 많고 돈은 없고. 얼마나 살 거 많아요. 저는 텔레비전 봤다고 홈쇼핑 보면 뭐야 29,990원 뭐야 저 너무 좋다. 완전 9개를 세트로 주네. 엄청 좋은 거 많더라고요. 한 번도 내가 홈쇼핑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봐도 은혜가 돼. 막 어떨 때 뭐 먹을 거 나오나 보면 완전 멋있게 나오나. 현대인들이 얼마나 충동적인 그런 현실 속에 노출이 되어서 여러분 전화가 시도 때도 없이 울리지요. 텔레비전이 24시간 빌빌 돌아가지요. 친구들 전화 오죠. 내가 중심을 안 잡으면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의 끈이 터지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저 떠내기에 불과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휩쓸려가지고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치고 남의 말 한마디에 상처나 받고 중심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과 내가 끈이 터져서 그런 거예요. 주님과의 밀착이 되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런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 있고 주님의 손을 잡고 여주 동행을 하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데리고 댕기다 아쉬워서 홀라당 천당까지 데려가셨잖아요. 여러분 천당까지 그래 가는 게 낫겠어요? 주님하고 관계없이 장돌배이처럼 우엇다리 갔다리 바쁘게 쫓아다니다 그래 지옥에 쏙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빨리 죽고 빨리 지옥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게요. 사람들이 전부 바쁘고 전부 힘들게 살아가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밥만 먹으면 설교하고 성경 보는 목사인데도 어떨 때 보면 정신이 없고 내가 목사인지 독사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잡사님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정신 좀 차립시다. 정신줄 잡아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막 핑핑 나가 떨어지는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세상인데 별로 병이 다 있고 뭐 온갖 교통사고가 다 있고 여러분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 노출되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실에 내가 주님 줄을 콱 안 잡으면 기도줄을 탁 안 잡아버리면 핑 나가 떨어져 한 방에 길을 잃어버리는 고장난 내비게이션 봤어요? 꽃비 끈 떨어진 연을 보셨나요? 꽃비 불린 망아지 보셨어요? 그런 형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얘들아 내가 얼마나 바쁘냐. 모든 도시를 다 다니시고 모든 병자를 다 상대해도 너는 바쁜 거 없다. 주님 부탁하시면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고쳐주고 저 인간 만나면 저 인간 사랑해주고 요 인간 만나면 요 인간 고쳐주고 그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받들고 주어 얼마나 예수님께서 가슴이 넓으시고 얼마나 예수님 눈길이 따뜻하시고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막 적은해서 막 백성들을 볼 때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더 도와주고 챙겨주고 고쳐주고 그런 우리의 감각이 시각이 후각이 청각이 촉각이 미각이 있냐 미각이
뭐 때문에 그래 쫓아다녀가지고 입맛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못 살겠다, 바빠서. 그거는 망할 징조예요, 그건 망할 징조. 하나님과 끈이 떨어지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사람이 피곤한 게 아니고 결국은 주님과 내각 문제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돈을 따라가는 돈의 제자인가? 나는 주님이 필요할 때 쓰임받는 일꾼인가, 버림받은 인간인가? 주님이 원하실 때, 추수 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있을수록 거추장스럽고, 나댈수록 애물단지고, 일을 할수록 거친 돌이 되고, 남의 가슴 아프게 하고, 일을 망치고, 간단한 걸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고, 조용한 걸 시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썽꾼이 되기가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봅니다. 사람을 볼 때 감칠맛이 나고,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동을 한 사람, 감동. 사람 말에 열받고 돈 한 푼에 희노애락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동을 한 사람이 요셉이고, 다니엘은 뭐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뭐요? 하나님 성령님이 머물러 계신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요? 성령님과도 관계가 없고 예수님과도 관계 나시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전설 따라 삼천리 나는 영감님처럼 그저 지팽이나 들고 수염이나 휘날리고 계시는 너무나 멀리 계신 하나님, 한 번 걸리면 지옥에 쳐넣으려고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의 손잡고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 얼마나. 목사도 그런데, 목사도.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봐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예배하는 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바쁜 현실, 빠듯한 현실, 까칠한 현실 속에서 할 일은 많고 몸뚱아리는 하나고 갈 데도 많고 일은 버직이고, 그런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그런 가운데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좀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돈이 안 되는 인간은 멀리하게 해주옵시고, 악하고 더러운 존재는 내게서 멀리하게 해줘.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붙여주옵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하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든 일을 하든 거죠. 그때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척척 해치우고 그저 감당을 하고, 일도 감당하고 사람도 감당하고 막 거침없이 나갔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아이고 저 집사님 대단하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저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 막 아침에 욕심은 잔뜩 세워가지고 오늘 책을 2권을 보고 설교를 오늘 3편을 준비하고 잔뜩 계획을 쓰네. 저녁에 가서 보면 한 12시쯤 되면 허무한 거예요. 왜? 본 거는 텔레비밖에 본 게 없고, 뭘 했는지 생산적인 건 간 것이 없고, 허무함과 부끄러운 것밖에 없을 때가 얼마나 많냐면, 조금만 우리가 정신줄을 놔버리면 현대인의 삶이 그렇게 피곤하고 바쁘고,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나고 노숙자도 가로 사는 세상이라니까요. 여기 안 바쁜 분 누가 있어요? 바쁘다 하지 마라. 예수님처럼 바쁘냐,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모든 도시를 드나들면서 여독이 없고 온갖 병자들을 다 상대하면서도 한 번도 그들에게 상처를 덧나게 하지 않고 고쳐주시고, 천국 비밀을 가르쳐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쳐 주는 자고 끝까지 주고 또 주고,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까칠한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감각이 살아있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대해서 얘들아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지 않냐.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거든. 이 제자들이 아직은 설익은 과일이에요. 아직은 그저 떫은 냄새가 나는 풋과일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가로늦게 이 제자들이 철이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도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한 판 했다고 내가 도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설교 한 편 들었다고 내가 도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울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바쁘니까 기도하고 아프니까 기도하고 힘드니까 주님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하세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세월이 지나보면 참 집사님 멋있다. 나 집사님처럼 살고 싶다. 나는 개판인데 지금. 내가 보기엔 엉망이야 징창인데. 그게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제가 밖에 나가면 어떤 분들은 할머니들이 막 아이고 텔레비만 모든 목사님 드디어 생전에 배웁는다 이러면서 막 손을 잡고 할머니들이 손을 안 놔요. 나는 그때 막 밤새도록 TV 보고 띵하게 있는데 막.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보실 때 참 네가 멋있다. 너는 참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너는 더러운 세상의 소금덩어리다. 소금은 한 사발 들이키면 갈증이 일어나. 여러분들이 동창회를 가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갈증이 일어나야 돼. 저 양반은 무슨 이유로 살아가기에 저렇게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저렇게 빠듯한 세월을 저렇게 참 시댁 얘기 들어보면 참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집구석에 어떤 저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저렇게 감칠맛을 내면서 예수 향기 드날리면서 살아갈까.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되기까지는 많이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려야 돼요. 하루아침에 농사가 안 됩니다. 추나 추동을 지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쁘다 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해라. 끈 떨어진 영과 같이 다니면 안 된다. 꽃비 풀린 망아지 같이 살면 안 된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끝장난다. 착 붙어가지고 접촉불량하지 말고 주님한테 밀착을 해서 주님 바지가리를 딱 붙잡고 주님 고쳐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죠. 그러면 주님은 한 사람도 외면하는 법이 없는 주님을 찾아간 사람을 모든 도시를 드나들시면서 각색 병자를 만나시면서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물가에 아세워 듯이 짠하게 보시면서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 주님 손을 잡고 험한 세상을 관통하면서 길 잃지 말고 주님 손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주를 의지하는 사람,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일꾼입니까? 기도자입니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숙하게 짝이 없고 철딱서니가 없고 설익은 풋과일처럼 아직은 도무지 향이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성호를 부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다가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향기 드날리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하고 불충하고 연약한 모습을 십자가 아래 감추어 주옵시고 주의 길을 가는 저희 백성들, 주의 길을 따라가는 신령한 주의 자녀들이오니 거룩한 날 주의 날 주전에 와서 예배하는 한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못된 행실을 끊어버리고 부끄러운 걸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향합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갑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